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애를 낳으려고 하는 이것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는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성취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그 약속이 그대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리라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자, 이 약속은,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나. 뭐가 아니고라 뭐라고요? 율법은 아니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래요. 자, 약속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셔요. 그럼 이 약속을 누가 이루어야 돼요? 내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죠? 그러면 이 약속을 바라는 우리들은 뭐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바라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거야.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약속에 있지 않고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고 율법에 있다면 율법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까요? 또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형벌을 주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잘못 읽으면 율법 필요 없구나, 율법 하나도 안 지켜도 되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왜 여기에 율법을 강조한다라고 그랬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율법에 대해서 막 어떤 면에서 박살을 내잖아요. 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공격을 하죠? 바울이? 유대인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 율법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기는 하지만 율법은 구원을 얻는 데는 율법은 구원을 얻는 이렇게 길잡이는 될 수 있지만 그게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자랑으로 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우리 것이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거냐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가지고 나온 거고요. 그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후손을 낳는 얘기를 오늘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요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뭐라고요? 율법에 속한 사람이 상속자라면,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는 율법을 따르고 모세의 언약을 따라서 지켜 행했는데 그게 자기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자부하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믿음이 헛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로 사는 거야. 자, 우선 율법은 아브라함,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율법은 언제 나오죠? 모세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모세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죠. 근데 아브라함은 모세로부터 한참 그죠? 한참 조상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12아들 중에 요셉을 통해서 이거 지금 애굽에 들어왔고 그 후손들 중에 태어난 게 바로 모세잖아요. 모세. 그리고 그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지켜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를 믿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이야기예요. 자,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뭐를 이룬다고요? 진노를 이룬다. 왜요? 율법 지키지 않았으면 맞아야죠. 두들겨 맞아야죠. 율법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형벌이 가해지죠. 그 율법으로는요, 의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법을 가지고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아니면 잘하면 어떻게, 우리가 잘하면 본전이죠. 무슨 본전? 죄가 없다는 본전. 그거는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 죄의 틀에 들어가면 다 누구나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진노가 그에게 따를 수밖에 없어요.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무슨 말이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상속자인데 아까 믿음의 그러니까 율법의 상속자, 또 하나는 약속의 상속자가 있다라고 하면 율법의 상속자가 되면 우리는 뭐만 드러난다고요? 진노나 범법하는 것만 나오는 거고요. 약속의 상속자가 되면 은혜를 이루는 거고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약속.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약속은 어때요? 우리 뭐라면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지. 약속 뭐 누가 지켜? 약속한다고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내가 그 약속을 이루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에다 그대로 써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왜? 그 말씀을 안 믿으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진짜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애가 어떠냐면 그냥 세상 모든, 그야말로 세상 제일 짐을 지고 가는 사람처럼 그냥 한탄하고 한숨을 짓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뻐요?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애가 그러고 살면? 그런 꼴을 봐도 걱정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심이고 제가 왜 저러고 살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야, 네가 이 세상 사는 거 아니고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너 다 채워줘.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첫째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죠? 약속을 기억해야지. 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책으로 써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계속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부여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뭐죠? 자식 낳는 거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었던 사람이 이제 남편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아내의 나이가 90세가 넘었어요. 생리가 끊어진 지는 옛날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를 생각하냐면 자기를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애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이제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그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찾아요. 오늘날 같으면 이러죠. 뭐 시험관 하기를 찾아서 또는 무슨 뭐 이런저런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뭐를 따지고 있냐면 내가 내 손에 얼마를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진 지식이 무엇이고 매일 이것만 계산하고 있어요. 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애를 낳으려고 하는 이것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는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내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루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나를 보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젊었을 때 애를 못 낳던 사람들이 나이가 많고 이제는 경수도 끊어졌는데 무슨 죄를 지로 애를 낳아요? 이제는 그야말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만 더 늘어가는 거예요. 안 될 확률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천지만물의 주인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만 하냐면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도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 아니에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지금 애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를 만드세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매일 되뇌일 때마다 부를 때마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 축복의 생명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온 것도 내가 뭔가 가능성이 있는 걸 뭘 내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지금까지 내가 어디에다 뭘 숨겨놨는데 그걸 몰랐는데 그걸 찾으려고 온 게 아니라 그걸 깨달으려고 온 게 아니라 뭐를 깨닫는 거냐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렇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내 믿음이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당연히 믿는 거지 뭘. 여러분, 제가 그런 표현 많이 하죠. 만약에 죄송한 얘기로 김준원이 우리 준원이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조삼내 집사님한테 조 집사님 제가요 2월 말에 1억 원 드릴게요. 1억 원.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저기 함 집사님이 제가 이번 2월 말에 1억 원 드릴게요. 그럼 어때요? 믿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아마 정 집사님이 눈이 뒤집어지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재벌인 삼성의 이재용이가 1억 원을 이번 2월 말에 준다고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반신반의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이 약속하고 주겠다라고 했으면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안 믿어요? 예? 이재용이 주는 건 믿는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안 믿죠?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그런 게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그분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김준원이 말만큼도 안 믿나? 아니면 함대식 집사님 말만큼도 안 믿나? 내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나왔고 누구를 예배하고 경배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거 하나님을 믿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는 것 당연하잖아요. 아니 이 천지만물을 만드신 분이 무슨 자녀를 못 주시겠어요. 그 아브라함이 100세면 문제고 아브라함이 죽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실제로.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가진 것만, 내 몸만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고요. 하나님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소망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인간적인 것들만 바라봅니다. 자, 17절 한번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이죠, 그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정말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창세기 지금 천지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빛이 있었고 이 세상을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드셨어요. 없는 것에서 만드신 분이라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를 못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를 봤더니 어땠다고요? 죽은 것 같아라고 얘기해. 죽은 것. 안 해도 죽은 것 같은. 우리가 우리를 보면 사실은요,
하나님을 언제 바라보냐면 우리가 내게 소망이 없어야지 봐요. 내가 뭔가 아직도 희망이 있으면 그것만 보고 계산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든지 써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소망이 되려고 해요. 내가 무언 가진 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이것을 쓰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을, 내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어땠다고요? 자기도 죽은 것 같고 아내도 죽은 것 같으나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선물로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선물로 받아요. 자, 여러분, 어떤 부자가 자기 하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올 때까지 내 집을 잘 지키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환상을 줄게. 하루, 이틀, 1년, 2년 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하인들이 뭐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는 한 사람, 두 사람 떠났어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주인이 너는 내 약속을 믿고 지켰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리라. 너는 왜 믿었니? 아니, 주인은 한 번도 약속한 걸 어긴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해요. 어디 가도 딴 데 갈 데도 없고요. 아니, 여기 이거 다 있는 거 내가 그냥 관리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미 다 있는 거였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게 딱 그래요. 지금 사는 것도 은혜예요. 그죠? 이 사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냥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궁극적으로 최고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 소망,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깨어지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허무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요. 또 살아도 산 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친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표상이세요. 자,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죽으셨다고요? 내 죄 때문에. 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생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봐요? 돈 보죠, 물질 보죠. 세상의 가치를 보죠.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이 십자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는 약간의 어떤 유익이 있다면 십자가는 우리의 영생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영생.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악이 거기서 죽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의롭다라는 말이 뭐예요? 너 죄 없어. 네가 내 자녀야. 하나님이 지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